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3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됐거나 내가 걸림돌과 부딪히는 바위를 시온에 두으니 큰 힘을 자에 부러움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그냥 가볍게 다시 또 풀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30절에 시작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 특유의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당연하다는 그 사실을 표현할 때 항상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즉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것들 30절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순서를 갖다 바꾼 보통 우리가 그 국어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때는 뭐 도치 이렇게 말하죠. 뒤바뀌었다는 것. 앞과 뒤를 바꿔놓은 도치법을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국어를 볼 때 특정한 사실들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도치를 하게 되면 순서를 앞뒤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사람들도 주목하게 되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문장은 도치법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가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뭡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약성경에 볼 때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따라가지도 않았으니까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의를 가진 것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이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 의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귀중한 줄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곧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난 의요라고. 딱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필요하던 것을 느끼지도 못한 그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무슨 은혜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딱 한 가지. 그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겁니다. 선물로, 은혜로, 대가 없이 아무 상관없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그럼 교회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뭐 네가 했는 것 좀 성임이 있네. 누적된 어떤 그런 거 있네.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나는 돈이 많아서 선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 모르고 때에 따라 한 번씩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느 날 60 넘은 이 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들 창조주가 정말 있다는 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생각들이 들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난 의요라고. 의롭다는 게 하나도
근거가 없는데 딱 한 가지 그것을 믿어졌다는 얘기, 받아들였다는 얘기,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대조시킨 바는 뭐냐면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선한 택한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영원토록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너는 복의 거느리라고 말씀한 그 민족인 겁니다.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면서 이 속에 복수를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민족이 자체가 이미 선별되고 구별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자, 이게 바울이 한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그러하냐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겠죠. 어찌 그러하냐. 그런데 그 바울이 담담하게 그 뒤에 수용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이 이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평생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의가 필요한 줄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속에 내가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면서 아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신이 나는 죄인이며 내게 죄를 촉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는 것을 속에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에도 읽지 말라. 또 너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와 같은 십계명에 있는 어떤 계명들을 있으면 그 계명들을 세분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몇 킬로그램까지는 들면 일을 하는 거고 몇 킬로그램 이하를 드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몇 리를 가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고 몇 리를 이내에 걸으면 그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등등의 세분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규범을 정했을 뿐이지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근본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2계명이 뭡니까? 비슷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들도 섬기지 말라고 말했죠. 심지어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3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서를 보게 되면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이 필요한가, 왜 율법이 이렇게 하라 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경외라는 율법에 있는 그 근본적인 취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 나오는 조항들로 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들만 가득히 만든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것은 율법의 의가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죠. 아무리 그 조항을 다 만족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근본 취지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미 처음부터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서 그 28장 16절입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늘 시사적으로도 시온이란 말,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오니즘이란 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온이란 말이 많이 쓰이죠. 시온이란 말 자체는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큰 제일 높은 언덕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모리아산, 또 그 다윗이 그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했던 곳.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높은 언덕을 우리 일반적으로 시온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징적인 개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를 천국을 우리가 모형을 시온이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 뜻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온에다가 뭘 두었냐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노니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어적으로 생각할 때 걸림돌이나 거치는 바위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함정이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볼 때에는 그것이 쉽게 넘어지는 어떤 그 장애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께서 말이겠죠. 내가 시온에 뭘 두냐니까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노니 하나님께서 그게 뒀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으로 제대로 읽어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시온에 있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시온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말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으니 그 뒤를 보면 뜻이 분명해지죠.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함과 같으니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상한 갈대요, 또 헌없는 어린 양이요. 이사야 쓰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비유로 설명한 예언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임재 상징인 그 시온에 그게 뭐가 있냐니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상징적 의미니까 사람이 거기에 잘 걸려 넘어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 실패를 본다는 거죠. 누구나 간에 다 발에 걸릴 만한 그런 어떤 그 장애물로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시온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30절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럴 때 의라는 게 바로 뭡니까? 뭐 옳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의 앞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서 읽을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 그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굳이 그것을 표현할 때는 공의라고 말하죠. 공의. 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 그것도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의는 그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뜻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 대한 그 내용들은 간략하게 그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시는 이런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셨을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면 또 그의 육신의 혈통으로 오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예수님이 재림될 때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Back to 예루살렘.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죠. 이스라엘에 오셨죠. 예루살렘이라면 이스라엘에 오셨죠. 이스라엘에 그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배척하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서북적인 유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서쪽으로. 유럽에서 그 유럽 전체를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럽의 기독교들이 나중에 어디로 건너가는 겁니까? 그게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미주 대륙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같은 것들이 다시 미국의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무디 그런 시대에 많은 선교자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 하나를 갖다가 아깝게 이기지 않으며 그 수많은 나라로 다시 선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를 풍토병에 걸려서 이런 모를 언덕가에 양지바른 언덕가에 무덤 속에 묻히기를 수십 수백 명이 묻히면 그 모든 선교사들이 죽어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들 덕에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도 복음이 일어나고 평양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과 인도를 거쳐서 이제는 중동에 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젠가 회복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예수 왔을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배척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시감 있게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본론보다는 서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니까 인식이냐 추구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묵상 가운데 이 제목이 좋을지 다른 제목이 좋을지, 다른 제목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 성도님들이 늘 듣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언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약간 철학적이랄까요? 현학적이랄까요? 이런 관점이 있어서 좀 볼 중심에서 원래 본질에서부터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오히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 얘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제가 이름을 좀 제목을 성경 속에 나오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그냥 임의로 인식이냐 그리고 추구냐 이렇게 제목 잡은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의 상징입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 그리고 추구라는 말은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나 가볍게 보면 내가 인식한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뭘 깨달은 게 있다면 당연히 행동을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인식과 추구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인식과 추구는 별개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왜 의를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내가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 되는가? 신앙의 본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굳이 멀리 잡아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떤 본질이 뭐냐?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부터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내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맞느냐는 겁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신앙 연수가 오래됐으면 그게 신앙에 유리한 겁니까? 저는 볼 때 신앙이 오래될수록 신앙이라보다는 종교 행위에 가까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종교 행위에 가까워져요. 절대로 불리한 겁니다. 처음 믿은 신앙이 뜨겁고 그게 본질에 가깝고 원색적이지 어떻게 오래된 신앙 연수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더 원색적일 수 있습니까? 지극히 힘들다.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추구라는 것은 행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조적으로 몇 가지 용어들만 툭툭 던질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그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식과 추구를 대조시키겠습니다. 단어적으로. 인식은 자연적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저절로 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내 속에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떠오르는 감정들과 동료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동료,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추구는 뭡니까? 다분히 인위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오셨죠.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감동해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나도 모르는 그 생각 속에서 온 겁니까? 아마도 후자일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과 같은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 가면 찝찝하죠?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인식과 추구는 뭐로 어떤 걸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기적이냐? 인식은 은혜로운 기적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알 수가 없어,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기적. 내가 어떤 것도 투자한 게 없고 어떤 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그 가치가, 그 큰 가치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식은 은혜로운 기적입니다. 내 신앙이 날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내가 이방인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요, 추구는 은혜로운 기적에 대해서 대조된 말은 뭡니까? 신분적인 행위입니다. 신분적 행위. 왜요? 내가 장로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죠. 그게 어떻게 은혜로 내가 받는 그와 같은 은혜적인 어떤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교회 오는 게 내가 기적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교회 오는 것이 한낱 이 교회 오는 행위가 기적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분적인 행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 연수가 50년인데,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종교 행위죠. 여러분 신앙은 죽은지도 불구하고 죽은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볼 때. 은혜로운 기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분적인 행위냐. 내가 만약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 고쳐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점 어디 뭡니까? 십자가 아래 그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진 그곳에, 비릿한 피냄새 나는 그곳에 내가 무릎 꿇고 다시 그냥 원점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식이냐 추구냐라는 관점인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식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인식은 내게 떠오르는 그 생각과 내 떠오르는 어떤 그 감정들이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수용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이 인식입니다. 추구는 뭡니까? 드러나는 결과로. 왜요? 내가 교회 오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뭔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결과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추구인 겁니다.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이런 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밥 먹어야 되지도 않았는데 여자 화장실보다 남자 화장실은 조금 훨씬 더 추접습니다. 특히 뭐 대변기에 가면 오래돼가지고 다 씻기지도 않은 게 있습니다. 물을 불려가지고 계속 닦으면서 이게 제 신앙입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 신앙 맞습니까? 한편 생각할 때에는 내가 자원해서 기법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 맞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위적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게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제 느낌 속에서. 긴 얘기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 게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은 바로 하나님 옆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옆에서. 그런데 축구는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 계시는 곳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게 축구인 겁니다. 인식은 뭡니까? 분명히 느껴요. 바로 옆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찬송함과 기도함과 여러분들 묵상이, 마음의 소원이 멀리 저 위에 아주 높은 우주 가운데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냥 일정 하나의 구도, 염원, 그런 겁니까? 기도가?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바로 내 앞에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며 무슨 가식되는 말을 하며 무슨 꾸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인식은 하나님 옆이요, 그리고 추구는 하나님 쪽인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막연하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그걸 기쁘게 하자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인식이 뭡니까? 깨달음과 당혹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어에 대해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깨달음과 당혹감. 당황한다는 거죠. 당황하다는 것. 당혹감. 당혹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당황스러움. 그냥 내가 생각 속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옆에 지금 계신다 라는 걸 내가 느낄 때, 내 옆에 하나님 계신 것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그 당혹감, 그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식은 깨달음과 당혹감이 있다면 추구는 의지와 노력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고 그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서. 내가 어제 거짓말 2번 했으면 오늘 거짓말 1번만 해야지.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바로 추구란 겁니다. 내가 느끼는 당혹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냐, 그게 차이인 겁니다. 인식과 추구의 차이점은. 그 다음에 인식은 뭡니까?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란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걸 느끼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마다 다른 사람에게 핀잔 주면서 너 왜 이것도 못해? 그게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의 표현입니까? 생각입니까? 삶의 방법입니까? 자신은 무기력해. 인식은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추구는 인식이 없습니다. 아예.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노력으로 그냥 자기의 삶에 이것이 신앙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뿐인 겁니다. 인식을 따라, 감동을 따라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갑니까? 성령 감동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추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 천막을 거둬서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자리에 물러서 뜨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몇 달이고 1년, 2년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뭘 따라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식은 하나님의 인식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의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인식은 예배이고 추구는 종교 행위인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식은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의 사비를 대가지고 다 낫게 하고 병을 치료해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인식이라면은, 그러면 추구는 누구겠습니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자기도 강도 만날 위험을 생각해서 급히 자를 피한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추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신앙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눈을 뜬 맹인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디메오 가망성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실로암 못을 보내가지고 그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못 보던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본다고 말하면서 그 맹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추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식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실로암 못의 본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이 인식이라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기 했던 기여한 바도 없는데,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그 사실을 수용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고침받은 맹인이 인식이라면 추구는 바리새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이 나왔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자꾸 묻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인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 제목에 인식이냐 추구냐 하는 관점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선언이었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은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방인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그 의를 받았느냐는 관점에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의를 얻게 된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의를 얻게 된 대상, 그게 바로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격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도, 부모님의 기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뭘 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선히 여기시고 그에게 의로움과 그걸 베푸셨다,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그걸 수용하고 그것에 민감할 뿐이죠.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그것만 살피면 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귀찮더라도 천막 다 걷어서 다 싸가지고 다 울매고 다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이 안 떠오르면 내가 아무리 지겹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해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보좌를 움직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안에 제목으로 가서 이방인의 제목 중에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요?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시간에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치 있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여된,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여된 하나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여된, 하나님이 없었더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넘쳤어요. 어릴 때부터 귀에 듣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추수감사절, 성탄절 되면 수도 없이 많은 행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오른쪽, 왼쪽, 앞, 뒤, 위, 아래 온통 하나님 차고 넘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여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결여된. 하나님이 결여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운명으로 돌리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흥망성쇠를 운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운명으로 여기는. 그게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의를 얻었으니, 3절에. 의를 얻었으니라는 말을 다시 제가 몇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서 있느냐. 오늘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생 가운데 늘 당혹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내 배우자와 말다툼 할 때, 내 자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화가 치일 때, 내 사회에서 어떤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어떤 정서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그 다음에 의를 얻었으니라는 말은 고통과 죄책을 느끼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과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자질이 안 생기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을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에 간단히 말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와 그리스도와 죽었다게 하셨다고. 그 한마디에 뭐라 말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만나고 그 뜻에 감동되니까 뭐라 말했습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죠. 어찌할까 마음에 고통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너무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고통과 좌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 의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의식한 가운데 내 모습과 그 죄점에 있는 내 모습이, 그 흥건한 죄성이 느껴진다면 좌절과 고통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고통과 좌절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의를 얻었으니라는 말, 고통과 죄책을 느끼는 그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긴장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긴장입니다. 왜 교회가 긴장하는 겁니까? 나는 의롭다고 받았는데 불의한 자가 내 주변에 많은 겁니다.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살아가는 게 그렇게 편하십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교회의 긴장, 교인의 긴장인 겁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자 옆에 불의한 자가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 옆에 버림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어떻게 긴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긴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31절 나오죠? 이스라엘은 종교적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종교적 관심이 많은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적 관심. 내가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까? 지극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은혜스럽지 않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삶이. 내 자식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물론 그것들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자식에게 보일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자아만족입니다. 내가 왜 종교적 행위를 할까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 될 거라 생각. 그건 뭡니까? 이 사실 자체가 내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 아니고 당연한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고 그 은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 될 거라는 하나의 도구로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아만족밖에 없는 겁니다. 저절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자아만족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율법과 의의 혼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의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혼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소제목으로 두 번째 소제목이 의의 법을 따라간 31절 나온 말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할 때 의의 법을 따라간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란 말은 행위를 의지한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은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믿음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봐라, 내 행위가 바로 내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행도 하고 인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죠. 그게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가슴에 나온 겁니까? 가슴에 나온 것 같으면 인식이요, 머리에서 나온 것 같으면 추구인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내 행위가 봐라, 내가 믿음 있는 거 맞지 않느냐?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이란 말은 행위를 의지한이란 말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은 내 무엇으로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건데 율법도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경외가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과는 자연히 인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바른 경외감이 나올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물질을 통해서 우상 성기는 이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서는 제사 지낼 때 자기 아들을 바쳐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왜 던지는 겁니까? 가장 귀한 내 목숨보다도 귀한 내 자식을 내가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께 바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성의, 최고의 정성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 그 이방 신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뭐라고 하나님께 기쁘시겠다는 뜻은 아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있는 것을 느끼는 당혹감 속에 나오는 그 내 죄책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책감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기쁘시게 하겠다고요? 11조 고고 바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요? 이방 신전에 자기 아들 불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드리는 걸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방향과 생각이 어떤 식으로 예비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헌금 드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자체를 내가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 그 흐름 속에서 죽음의 물결 가운데 그냥 아무 물결지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여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상류를 향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고기들 물길 떠내려가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물길 속에서 그냥 죽음의 흐름 속에서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걸. 그래서 내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게 바로 의의 법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높이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희생할 거 희생하고 내가 바칠 거 바치고 그래서 나를 좀 더 높이 올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이 올라갈 수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올라가려는 겁니까 도대체? 두 번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라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수용인 겁니다. 수용.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쉬운 방법이 받아들이는 거 다 제쳐놓고 내 의지로 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정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용만이라 수용만이. 두 번째는 순종만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었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른 믿음입니까? 수용하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한 주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라 하는 것 속에서 그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니.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온의 걸림돌. 예수님 가르친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온의 걸림돌은. 이것은 바로 신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인 시온에는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신적인 기적이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신적인 기적인 겁니다. 신적인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온에. 그 다음에 시온의 걸림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거기에 걸림돌과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소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시온의 두 눈이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의 두 눈이라는 말씀을 읽는데 시온의 두 눈이라는 말씀은 옛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걸림돌을 두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시온의 두 눈이라는 말 속에 있는 배경은 바로 뭡니까?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의 돛대이, 내가 돛대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너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라. 그 뜻입니다. 시온의 두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의 두 눈이라는 말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속에서 실감 있게 느껴지십니까? 이론적으로 뭔가 탁탁 정립되어 있는 수학 공식처럼 뭔가 앞뒤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호황되고 지극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나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유치하고 호황된 것 같이 보입니까? 뚜렷이 보이는 논리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닌 그게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걸려서 이스라엘처럼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닌 두 번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공식적으로 1+1은 2라야지 우리가 이거 맞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듣고 그렇다 그러면서 당장 참 내가 이걸 왜 몰랐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걸림돌은 시온에 있는 걸림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시온에 있는 그 걸림돌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그 걸림돌을 믿는다는 말이죠. 믿는 자는 3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아무도 믿고 싶지도 않고 허황한 소리 같아서 구원의 진리가 또 아무도 믿기 싫어. 왜? 마음에 이미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이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 이게 내게는 믿겨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믿는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비현실성을 받아들이는 비현실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체면과 내 이성과 내 사회적 지위를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소개드린 사람 있죠,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지성의 무슨 그 아이콘처럼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문제 어떻게 소처할지 모르는데 이의령 교수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 제목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어떤 생각에 내 현대적인 이성 속에서 이걸 뭘 논리를 받아들이란 말인가? 지성은 영성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비현실성을 받아들이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일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 하나님, 그것은 바로 내가 추구해서 다가가는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럴 대상이고 은혜로 받아들일 대상일 뿐이란 겁니다.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성경에 돌아갑시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장이 어디입니까? 신약성경 믿음장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수많은 그 예들이 나오는데 예들 나온 앞에 정의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정의처럼. 믿음을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식은 비가시적인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추구는 가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가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선행하는 거.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비가시적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있었지 비가시적인 곳에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냐? 그렇잖아요. 그 뒤에 나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갖고 다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인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구조들 수많은 것들이 다 뭐랍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그 원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1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이니까 머릿속에서 오늘 내가 인식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그게 뭐냐?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것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라 말했는데 그 당혹감과 그 내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어떤 그 당황함과 그 내 마음에 어떤 죄책감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결과가 날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요한복음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중간쯤 드셔가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온다면 그 말이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짜로 내가 강조하건대 그 말이겠죠. 참으로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른 자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난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만 딴 거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너가 바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내가 제자가 되고 그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비 결정에서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당혹감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은근히 이 속에서 그 무게감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나온 얘기 잘 아시는 말씀이 났습니다.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진짜 그 진리를 안다면, 그 네가 은혜를 안다면 네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내가 막 캄캄한 속에서 막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아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펜싱을 한다든가 권투를 한다든가 무슨 경기할 때 한쪽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고 반대를 하고 간 사람 눈 다 뜨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라면 그거 어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한다. 어느 곳에서나 그 죄책감에서도 그 당혹감 속에서도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신앙의 본질은 인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구냐에 대해서 진지하게란 말은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겠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